민수기 3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 4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데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도다. 아멘. 모압 평지에 머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최종 점검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살펴왔던 출애굽 여정도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난 모든 일정과 여정에 대한 정리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명령입니다. 먼저 성경은 지난 출애굽 여정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는데요. 그 정리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여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도전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도전은 이러하니라. 행진한 그들의 도정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뒤 3절부터 50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렀던 곳이나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곳의 지명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긴 여정을 크게 셋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여정은 애굽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 광야까지의 여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바로 요 위에 있는 고센 땅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 그 다음에 엘림, 이렇게 해서 시나이 반도로 들어와 요 하단에 있는 시내산까지, 여기가 첫 번째 여정의 한 분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여정은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여정입니다. 역시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제 오른편이 되겠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위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까지, 여기가 두 번째 단락의 여정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모압 평지까지인데요. 역시 지도를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갔다 왔지만 그들의 부정적 보고로 인해 40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 남은 38년을 다니게 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서 마침 이곳에 있는 에돔 족속이 길을 비켜주지 않으니까 저 밑으로 내려와서 이 사해를 빙 돌아 오른쪽으로 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러 현재 위치까지 오게 되는, 모두 세 종류의 여정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첫 번째 여정으로 돌아가서 각 여정들 속에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보아야 할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3절과 4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을 다섯째 달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분노가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한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가 언제였느냐? 6월절 다음 날이었고, 이 날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었냐 하면요, 여기 설명대로 하나님이 내리신 10번째 재앙으로 인해 죽은 자신의 장자들을 장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인들은 장자를 잃은 슬픔에 잠겨 가장 애통하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이스라엘과 애굽 모두에게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제가 출애굽 여정 앞부분에 10가지 재앙을 말씀드릴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떼가 몰려오고 이가 생기고 피부병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단순한 자연재해의 심판이 아니라 당시 그 10가지 모두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는데 그 신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을 본문에서 다시 되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을, 애굽 사람들의 신들도 10가지 재앙을 통해 벌을 내리신 것이었다. 출애굽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킨다는 의미였지만 그와 함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각인시켰던 놀라운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게 출애굽이고요. 그 다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라고 하신 데에는 물론 그 땅의 사정을 영탐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어가실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 정탐꾼들의 보고는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졌고 메뚜기 같은 자신들이 어떻게 거인 족속을 이길 수 있겠냐며 모두가 패배감에 주저앉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불신의 병이 드러난 것이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것, 불신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보세요. 이 죄의 결과 애굽을 나왔던 1세대,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 말씀, 아니 이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 남은 38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32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쉽게 표현해서 뭐예요? 다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뒤에야, 심판이 완성된 뒤에야 비로소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 여정을 통해 얻은 수많은 교훈 중에 이 한 가지만은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예, 때로는 백성들이 길이 막혔다고 원망했고요,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고 불평했습니다. 어려움과 공경이 있다고 애굽을 나온 것을 후회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여정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도 너희가 떠나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무 위해서 너희를 낳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내 옆에 계셨습니다. 내가 마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우리 손을 굳게 잡아주십니다. 더 이상 힘들다고, 이제는 정말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울며 주저앉을 때는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우리를 안고 가셨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 쉽게 얻을 수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노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지난 시간을 정리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본문 민수기 33장 51절 5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수를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원하는 우상을 다 깨어뜨리며 산 땅을 다 헐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째, 그 땅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둘째,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석상 우상을 깨뜨리고 그들이 제사했던 산당을 헐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물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모습들, 그렇죠? 뭐 석상이니 우상이니 산당을 헐고 부수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없애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땅 원주민을 몰아내라 라는 말씀은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아니, 오랫동안 그곳은 이 원주민들의 터전입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그들에게도 가축과 재산이 있는데 가서 그 땅에서 쫓아내면 당장 그들은
어디서 살라는 말입니까? 차라리 서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 있다 가나안으로 왔으니 가나안 땅의 어떤 기후나 지형에 대해서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대신 농사 짓게 하고 가축 키우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땅에서 고생도 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쉽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더 좋은 방법이 많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이 가나안 땅은 애초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땅이었죠. 하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주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잠시 그 땅을 비워뒀는데 그 사이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뭐 차지한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그 다음 문제가 뭐냐? 왜 쫓아내라고 하셨느냐?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예, 우상 숭배로 더럽혔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추하고 악한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땅을 죄로 물들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당신의 자녀들을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땅으로 이끄시면서 모든 악과 죄를 다 내쫓고 다시 영광의 땅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로 이 막중한 임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을 몰아내라. 그들이 더 이상 이 거룩한 땅에 발붙이지 못하고 살게 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죄를 몰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즐겼던 모든 악한 일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습관마저 내 안에 머물지 못하게 쫓아내야 합니다. 목사님, 지금이 무슨 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쫓아내고 거부하기보다는 그저 어떻게 함께 잘 지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화합과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고 이기적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에 세상적인 모든 것을 죄악시하거나 멀리하거나 무조건 죄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예배에 대해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관용이나 사랑이나 포용이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죄는 어떤 모양으로 포장해도 죄일 뿐입니다. 이 죄를 몰아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드리면요, 내가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변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예수 믿기 이전에 내 말과 내 행동이 심지어 내 습관과 내 버릇마저 변해야 합니다. 이전 성품, 이전 것들을 여전히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거룩한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장소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그 땅을 더럽혔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라. 두 번째,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라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기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의롭게 하게 하시려. 너희가 만일 내 마음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만일 그저 너희 편한 대로 너희 쉬운 대로 너희 좋은 대로 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괴롭히리라.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흔히 막부터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싸워 이기라고 하지 않고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피하라는 것은요, 죄 지을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요. 죄 지을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요. 죄 지을 곳에 가지 말라고요. 죄 지을 곳에 가고 뻔히 같이 죄 짓는 사람인 줄 알면서 만나고 죄 지을 상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만나면서 그 상황을 만나면서 나는 이길 거야, 나는 안 그래, 나는 버틸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무엇해라? 버리라. 악에 대해서는 조금의 틈도 약간의 호기심도 아니 뭐 한 번인데 어때라는 아니란 생각도 모두 죄에 붙잡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자기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인 줄 알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구나. 그러니 그 순간은 징계가 무섭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그 징계에서 벗어나고자 내가 갖고 있던 그 저질렀던 징계의 원인이 됐던 죄를 멀리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제 잘할게요. 이번 고비만 넘기면 이번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다짐합니다. 그런데 죄를 멀기는 하는데 슬쩍 옆으로 치워만 놓습니다. 언제든지 이 상황이 끝나면 다시 가서 가져올 수 있도록 잠시 뒤에 돌려놓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저 그 순간만 모면하고자 하는 얕은 생각일 뿐이지 결코 죄를 끊겠다는 의지나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끊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죄를 피하십시오. 절대로 죄를 가까이 하고 죄와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는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땅 분배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3장 54절입니다. 시작. 너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재밌고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재미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으로 될 것이니라. 이 분배의 원칙은요,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공평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 수가 많으면, 그 지파의 인구가 많으면 많은 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라. 우리가 흔히 공평하다, 공정하다, 평등하다 하면 모두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알맞게 분배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걸 잘 설명하는 그림이 있어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키 차이가 있어요. 근데 모두 똑같이 상자 하나씩을 나눠줬습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상자 하나씩을 나눠줬으니 우리 생각에는 공평하다, 평등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키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에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담장 너머로 야구 구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키 차이에 따라 상자를 분배했습니다. 제일 큰 사람은 아마 상자가 없어도 충분히 볼 수 있고, 두 번째 있는 아이는 상자 하나면 충분하니까 이 제일 첫 번째 있는 상자를 제일 키가 작은 아이에게 줘서 두 개를 쌓고 올라가 야구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공평하다는 것, 올바른 분배는 저 오른쪽 그림의 의미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보다는 새로 들어온 성도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왜 공평하게 주지 않냐고. 목사님 새로 온 성도 오니까 나를 잊은 건 아니냐고. 아니잖아요. 또 젊고 건강하고 강한 사람에게보다는 나이 들고 연약하고 약자를 더 많이 생각하고 돌보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이것을 공평하지 못하다, 왜 나는 무시하고 제외하느냐 외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형편과 분량에 따라 많은 자는 적은 자를 섬기고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이자 사랑이자 배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출애굽 여정은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 시딤에서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는 등 하나의 마무리와 또 다른 가나안이라는 하나의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도 다음 시간에는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등장을 보면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광야 길이라도, 초원을 거닐 때도,
심지어 강을 건너고 수많은 위험이 엄습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죄를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흉내도 호기심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모든 삶 속에 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되고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통해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이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사 늘 주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